재밌네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이렇게 규모로 이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면 대개 앉아 계신 분들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근데 오늘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았습니다. 청년들이 참 많이 모이신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청년들 교회 잘 안 가는데 그러지 않나요? 네. 뭐가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사실 청년들이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혹은 또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뭐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을 격려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사실 조금 더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뭐 별로 필요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뭐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여기서만 또 살지는 않잖아요. 흩어지면 또 이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테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사실 항상 쉽지만은 않은 또 각자의 또 인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혹은 뭐 대인 관계에서든 어떤 면으로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게 되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조금 커져서 우리를 좀 압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근데 그 압박이 좀 심해지다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려워지면 질수록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단단한 이렇게 뭐 확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분위기 잡을 때는 뭐 큰 필요가 없지만 나 홀로 외로울 때 혹은 혼자서 힘겨울 때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을 때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워질 때가 많죠. 외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자꾸 혹시 아닐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좀 더 단단한 깨우침 좀 더 선명한 깨우침에 기초한 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는 사실 바울하고 공식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중에는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추석 때 가신다고 그랬나요? 뭐 여행 가신다고 성지순례라는 명분으로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한 40km 정도 될까? 한 50km 정도 서쪽으로 가면 있는 도시인데요. 고대 1세기 당시에는 아주 잘 나가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의 사실 전반부를 돌아보면서 사실 선교사로서 전반부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다음을 계획하는 거죠. 인생의 선교 제 2단계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그 2단계 프로젝트는 뭐냐면 로마 제국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 동쪽은 이제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길리기아 다소, 타르수스,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소는 지금 터키죠. 터키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동쪽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동쪽에서 태어났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이렇게 썼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동쪽 선교는 상대적으로 쉬웠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인생의 2단계 프로젝트로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서쪽의 대표가 이제 스페인. 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지만 라틴어보다는 헬라어가 훨씬 더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가 쓰이니까 우리가 그 당시 알렉산더 이후를 헬레니즘 시대다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제 서쪽은 사실은 라틴어가 좀 더 잘 많이 쓰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더 생소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쉽지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하려면 뭔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좀 이렇게 베이스 캠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떠오른 게 로마였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사실은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스페인으로 갈 때 좀 베이스 캠프로 쓰는 적격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자기의 선교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냥 불쑥 가서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리 편지를 쓰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실질적인 의도는 저 선교 후원해 주세요 하는 게 요청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이 로마서의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담은 거죠. 근데 그냥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나요? 아마 이렇게 소원성 교회도 이렇게 선교 뭐 후원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대개 절차를 보면 일단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죠? 그 대개는 교회에서 파송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검증한 사람을 보내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긴 하는데, 로마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는 아마 이렇게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또 이제 비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세기 당시의 바울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으니까 성경책 읽으면 사복음서 있고 사도행전 있고 그다음에 바로 로마서,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은 부분을 저술한 사람이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영웅이죠. 베드로가 유명해요? 바울이 유명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징책에 쓰시는 베드로가 큽니까? 바울이 큽니까? 바울이 훨씬 크죠. 이게 1세기 당시는 어땠냐? 아니죠. 1세기 당시에는 사실 베드로 그러면 누구나 와 하는 사도 중에 사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하고 주로 대화를 나누는 건 베드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사실은 뭐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일대 교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계에 꽤 잘 나가는 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 믿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선교사라고 그러고 나서면 믿어주겠어요? 바울이 꼭 그런 경우잖아요. 죽으라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교회 뿌리를 뽑아야 돼. 그리고 교회 없애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것 때문에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유명한 도시죠. 그리로 가다가 그 당시에도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많았거든요.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많으니까 예수 믿는 놈들도 많이 숨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제 걔들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가다가 그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고는 헷가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부터 예수님 전파한다고 이게 난리를 치는데, 전파한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냐면 나 사도야. 아 예. 그럼 믿어주겠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잠시 알던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3개월 정도 어디 갔다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와서 저한테 이제 자기가 목사래. 몇 달 전만 해도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목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서 자기가 코스를 밟았대. 그래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럼 제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했을까요? 안 하지. 분명히 어디 이상한 거 하고 왔을 텐데 저걸 뭐 믿어주겠어요? 3개월 만에 뭐 엄청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하는 집 보니까 똑같더만. 그대로 냅두면 사기치기 딱 좋은. 3개월 만에 받아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그런 그림이죠. 교회를 박해하려고 난리를 쳐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로서는 사도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신학교도 안 나왔지. 그 당시에도 신학교 나왔어야 됐거든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학장님으로 계시던 갈릴리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녔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거 안 했잖아요.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죽으라고 따라다닐 때 바울은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사람이잖아.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났다고 우기긴 우겨요.
졸업장이 있다고 들이밀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건 얘기가 다르지. 승천하시기 전에 이게 이 눈으로 보고 했었어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죠. 자기도 알아요. 자격이 없는 거. 신학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절 마지막에 읽었죠. 15장 9절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도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겠죠. 근데 바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격이 없는 건 맞아요. 자격 없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바울도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 신학교 안 나온 거 맞는데 그런 나를 왜 불러주시냐고.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그냥 신앙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입에 붙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사도가 됐다고 열심히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로마 제국 전반부를 돌아다니면서 바울 자기의 말로 하면 로마서 15장에 쓰는 편으로 하면 예루살렘부터 뺑 돌아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치면 알바니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기 직전까지, 뭐 제국의 동쪽이라고 그럴까요? 그쪽은 자기가 사실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물론 복음을 꽉 채웠다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꽉 채우지는 않았고, 바울의 선교의 핵 전략은 도시 선교였습니다. 대도시에 거점 교회를 세우는 게 바울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래서 바울이 자기로서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바울이 사역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바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이제 난리를 치다가 바울이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사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남자들 군대 갈 때 어떤 경우는 논산 훈련소 갔다가 나중에 이게 뭐 자대 배치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정해져서 가는 경우도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부르심 받을 때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아예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도 선교를 했지만 바울의 가장 깊은 자의식은 나는 비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비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사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굉장히 아주 그 민족적인 자의식이 강했는데, 유대인들은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사실 기독교 역시 유대교의 한계, 이 유대교 속에서 자라났던, 요즘으로 조금 위험하게 표현해 보면 유대교에서 자라난 이단, 그 나중에 유대교보다 더 커져버린.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다니니까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어쨌든 이제 바울이 특히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자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잖아, 그죠? 예수를 믿는 건 좋아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행보 자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밀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민족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내에도 사실은 그 당시 교회는 여전히 통일된 견해가 있지 않았고, 어떤 교인들은 이제는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이 된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남성 중심 사회였던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 이제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이제 했어요.
그럼 할례 받을까 말까? 요즘식으로 바꾸면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계시긴 할 텐데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신앙이 좋아졌어. 세례를 받을까요 말까요? 받을까요 말까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뭐 가지고 물 뿌리면 뭐해? 요새 세례는 또 물에 빠뜨리지도 않더만. 그냥 머리에 물 몇 개 뿌리고 말지 않아요? 그런다고 뭐 머리카락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세례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세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의 열조였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에 흔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교회가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그 결론이 간단한 것도 아니었고 그 결론을 내린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끝내 그 사실은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해가 가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비유대인을 영입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 이 선봉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다 환영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인 중에도 유대 기독교인 중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바울 조금 너무 멀리 간다던데 신학적으로 너무 진보라던데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단계 선교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로마 교회 후원을 요청하는데 로마 교회 중에도 로마 그 성도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바울 그 사람 신학이 좀 위험하다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때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후원 요청하는 편지 치고는 꽤 길지 않아요? 15장만 읽어도 사실 되는데 그죠? 1장 앞부분 인사하는 대목하고 곧 갈게요 하는 대목하고 15장에 도와주세요 요것만 합치면 되거든. 근데 중간에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상황 때문인 거죠.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세하게 해명해야 될 지금 이렇게 그 필요를 느끼고 특히 이제 2단계 선교를 계획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래 말래?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복음을 전하면 도와줄만 하지 않겠어요? 하고 이제 설득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는 성경 공부하기가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맨날 로마서 아니에요? 다른 거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편지라는 게 우리 성경 공부하라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필요가 있어서 쓰는 거니까 다 이렇게 그 당시 얘기로 채워져 있는데 로마서만은 자기 자신의 신학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복음을 해명해야 되는 그 필요 때문에 아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이 편지 우리 뭐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앞부분도 읽어보면 바울이 아주 이렇게 밀고 당기기 전략을 교묘하게 구사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자기 이방인의 사도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 다 교구에 속한 거잖아, 그죠? 그렇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들이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쩍 들이밀기도 하고 그래서 밀고 당기면서 결국 자기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가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15절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말씀드릴까요? 이 근본적인 얘기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고 다닐까요? 이제 선교사로서 자기의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이 자랑스럽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일종의 이중부정입니다.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부라는 얘기죠.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결국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토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그걸 이제 이 복음은 앞에 왜냐하면입니다.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개역 개정에는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가서 약간 뒤에 이제 설명이 따라온다는 느낌을 주죠. 이제 이 뒤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이라는 게 전략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생각했던 그 유대교 울타리 속에서는 이게 전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모든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아주 꼭 집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이제 바울이 해명해야 될 첫 번째 숙제였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비유대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해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바울이 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거의 4장 전반부까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이 없다는 얘기만큼 힘든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차별에 의해서 지탱되는 사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체성이라는 자체가 때로는 구분에 의한 게 많거든요. 학교에서 저는 교수고 나머지는 학생이고 확실한 가불이지 그러니까 지네들이 나한테 아주 이렇게 예의 바르게 구는 거죠. 원래 착한 놈들은 아닌데 제 앞에서는 착해요. 그래야 되니까. 이게 권력 관계인 것이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준들 이 권력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회란 말이죠. 이게 이제 역할의 차이인 거죠. 차이라고 말해도 좋지만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차별인 거잖아. 그죠? 우리 사회가 거의 대부분 우리 나름의 어떤 역할을 구분하는, 이게 철학자들도 이 차이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차이. 근데 이 차이를 우리는 그냥 차이로만 남겨두지 않죠. 우리 속에는 또 다들 나름의 욕망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잘나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나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인데 나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은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대비해서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실패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하는 거고 성공하면 우쭐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우리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인정받는데 골몰할 때가 많죠.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인 필요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사는 세계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심리학자들은 우리 속에 다 어린애기 하나씩 들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교회 장로님들 가끔 싸울 때 있죠. 이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장로님들 속에 애기 하나씩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잘 풀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어떠냐? 똑같죠. 그런 사회에서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이라는 이 특권을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3장 이제 뒷부분에 가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건 율법하고 관계없이 나타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고 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까 차별이 없다.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놈이나 안 받은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4장 전반부인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재밌는 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표현이 재밌게도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시면 그때는 아직 할례를 안 받았을 때거든요.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15장에 할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가면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을 때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답은 안 받았지.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네요. 그럼 오늘 지금은 할례 안 받아도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됐던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공평함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해답이라면 우리가 다른 걸로 차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갈등의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사회는 조건을 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따지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면 잘 따질수록 인생 사는 지혜를 배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역할을 따질 땐 따져야죠. 제가 뭐 교수 아닌 척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역할은 감당하지만 교수로 갑질을 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외의 갑질은 야, 우유 하나 사와. 돈도 안 줘.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저는 엄청 사줍니다. 우리 애들. 그래서 제가 인기가 그나마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죠? 이제 인생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 조건의 문제는 우리 신앙과 이 사회가 늘 부딪히는 대목이라서 내가 이 사회의 코드에 맞춰서 나도 알게 모르게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 복음의 공평함을 내가 믿고서 공평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약간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그런 질문을 아마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모든 걸 공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조건들은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궁극적으로 이 땅 살아갈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중요하겠죠. 고린도 같은 사회에도 제가 앞 그 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잘 나가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속적으로 말해서 이 소위 이 힘센 사람이 있냐, 똑똑한 사람이 있냐, 세속적으로 힘센 사람이 있냐, 세속적으로 배경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묻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에서 잘 나가려면 소위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려면 그 로마 사람들 그 디그니타스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에 디그니티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이제 라틴 말 디그니타스에서 왔는데 이 디그니타스가 이게 뭐 일종의 명예, 요즘으로 말하면 존재감, 혹은 미국식으로 바꾸면 자존감이라고 말해도 아마 괜찮아요. 결국 자존감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 디그니타스가 있으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조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똑같지 않나요? 학벌.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종교가 대학교라고 그러죠. 그런 우스갯소리. 그래서 얼마나 파행적인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아시나요? 서울대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연세대학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연세대 갔으면 와 공부 엄청 잘했네 이거잖아요. 이거 연대생들이 자퇴하고 서울대를 가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뭐 그 학생들은 뭐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죠. 사회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어느 학교 나왔다는 정보가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민감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포들이 종종 한국 와서 저질렀던 자기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 얘기 제가 그 영어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실수담으로 얘기한 게 자기 처음에 한국 와서 뭣도 모르고 어느 대학 다니냐고 엄청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분위기가 이상하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 함부로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그 다음에 권력, 또 집안 배경.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금수저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흙수저, 금수저. 고대 사회는 태어나는 게 자기 그냥 인생이었거든요. 인생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물고 태어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개천에서 용이 엄청 났거든요. 지지도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데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서울 법대 가고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그죠? 근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요즘은 점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엔 서울 의대 가려면 처음부터 잘 살아야 돼. 엄청난 재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도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와 비슷한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사회 코드에 맞춰 살아가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이게 차별하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조건을 거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대학을 그런 데로 나오고 또 이렇게 대학 교수도 하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 말하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는 있겠죠. 교수인데 좀 교수가 좀 이상해. 교수 안 같아. 뭐 가르치긴 다 가르치고 하는데 교수 안 갖고 약간 교회 전도사님? 뭐 약간 우리 학과 애들이 교수를 잘 안 쳐주거든요. 거의 교회 부목사님 대하듯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대합니다. 편안하다는 게 이게 뭐 좋게 보면 아주 친근하게, 어떤 때는 예의도 별로 안 갖춰요. 보고도 인사도 잘 안 해. 그냥 보면 끝이야 그냥. 뭐 뒤에 와서 끌어안기도 하고. 이제 사실 우리 나름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수된다는 게 뭘까? 학생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뭘까? 뭐 이런 게 연습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교수 티 안 내고 교수 갑질 안 하고 어쨌든 학생을 최대한 잘 섬기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건데,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젊은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은 또 미래를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걸 내가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할 것인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넘어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조건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괜히 뭐 배 아파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도가 말했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깨달음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누군지 물었죠. 누구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나오죠. 누구세요? 누구게?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약간 장난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로 진지하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는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군가 나타났어요. 근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 근데 바울이 그 체험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쳐댔던 그 예수 추종자들이 결국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가 정말로 살아난 게 맞구나 하고 자기 눈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로서는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이 예수님의 복음이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만남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다가오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내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눈에 잘 안 들어왔던 부분들이 눈에 막 튀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선택하는 얘기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체험 이후에 읽으니까 그게 아니라 죽은 아브라함에게서, 죽은 사라에게서, 사실 실제로 뭐 목숨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아들을 낳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8절 이후에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었었는데 19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죽은 것 같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같고라는 표현은 원래 없어요. 바울이 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번역하신 분들이 약간 부드럽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죽음을 강조하죠. 근데 그 죽음인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살려서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다메섹 체험 이후부터 이제 내가 선포할 하나님은 유대인의 인종적인 경계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실존적인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게 100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Do you believe me? 하면 아멘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요. 못 믿으니까. 오죽하면 애 이름이 웃음이겠습니까? 이삭인데 이삭. 웃었다는 뜻입니다. 농담도 참.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믿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지금 100살이 다 됐거든. 사라도 90이 다 됐거든.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믿는 사람하고 연결하면서 어떻게 연결하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지만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몸을 다시 살려서 아들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게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믿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왜? 기독교인들도 뭐 믿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얘기도 포함이 다 되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죠. 십자가가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으로도 말이 되니까 그래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점심 때 평소에 안 먹는 엄청 비싼 거 먹고 왔는데 썰고 왔거든요. 평소에 점심 먹으면 그거 한 5개, 6개 먹는데 썰면 피가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가에 돌멩이 먹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의 생존 이야기는 희생의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가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우리의 삶은 희생에 의해서 지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십자가 얘기니까 문화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이 부활의 메시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 부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판 깨지면 안 되니까. 그죠?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하죠. 저도 전도하면서 부활 얘기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판 깨졌습니다. 대화 끝. 근데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묻습니다. 지금 너는 죽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상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죽음이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죽음이 우리의 삶의 지평인 것 같은데, 그 너머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죽음의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복음 이야기라는 거죠. 죽음의 세상에서 이 죽음의 세상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세상의 놀이를 잘 파악해서 거기서 결론을 잘 꺼내보니까 새로운 생명이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아니고 저기 이상한 이게 행성으로 가서 그걸 탐사해가지고 뭐 생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이야기를 지금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고백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우리가 최종전은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 사실 이 땅은 전초전이죠. 우리는 이 땅 이후에 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의 목표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그냥 그때 저절로 뚝딱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길을 잘 골라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골라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내러티브,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내 인생을 동화시킨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스토리에 내 인생을 결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물으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한 중요한 역동일 거라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인생을 살아가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그 핵심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수많은 메시아 추종자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스토리를 지금 써나가고 계시는지 그걸 잘 바라보고 그 스토리 속에 내가 나를 헌신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해서 생명의 얘기를 써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역시, 나 역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에 코드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죽음의 춤사위를 함께 추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나가고 있는 생명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게 될까? 그리고 그 드라마에 참여해서 발연기하면 안 되잖아요. 2분 나왔는데 미친 존재감. 제가 인터넷 어디선가 본 표현입니다. 2분 나왔는데 미친 존재감. 이런 뭐 타이틀이 뭐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요약하는 겁니다. 짧게 살다 가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2분 나오는데 미친 존재가 2분 나오려면 이게 아주 조인 중에도 아주 조인이라야 되잖아. 지나가는 행인 1, 뭐 이 정도. 우리가 다 그렇게 미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미친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인생이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그죠? 이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야말로 조연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 입장에서 보면, 와, 쟤 하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선명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드라마가 워낙 강력해서 죽음의 이게 코드가 워낙 강력하게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동화되려는 충동을 느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박족장 하면 그런 것 같지만 혼자 이렇게 집에 가 있으면 뭐 자꾸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이 생명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묻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죽음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나도 이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막 허우적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이 그 생명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을 찾는 거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 직업마다 다양한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 도전의 많은 부분은 죽음의 논리에 동참하라는 압력일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묻어가자 하고 우리를 권유하면서 이 세상에 어울리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드라마를 기억하고 이 세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로 삼고서 거기에 참여하는 법을 연습해가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좀 주변과 약간은 갈등을 일으킬지도 모르겠고, 혹은 또 어떤 때는 주변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인생이 잘 나갈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처럼 이 죽음의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고, 그리고 나 역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